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30살에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아직 30살이 안 되신 분들이라면 30살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저는 만 25세가 되기 전에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30살이 됐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공부만 한 것 같더라고요. 목회자가 되기 위한 교육도 받았고 기독교 교육학도 공부했고 또 병원에서 1년 동안 상담학을 공부하고 또 레지던트까지 마치고 30살이 됐을 쯤에 이제 박사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다시 30으로 간다면 박사학위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30으로 간다면 지금 아는 것을 안다면 더 주님을 위해서 그 당시에 일을 하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나간 이야기지만 30살의 나이에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적인 삶,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의 공생의 시작은 세례와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마치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그는 죄 없지만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성령을 받으시고 또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광야로 이끄시고 또한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시험을 받으셨고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기본적인 과정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 공생의 시작을 오늘 알리는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의 공생의 시작은 이렇게 4장 17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예수님이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뭘 전파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파한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teaching, 가르친다는 표현보다는 preaching, 말씀을 선포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teaching, 가르치는 것 같지만 가르침보다 오늘 본문은 그가 전파했다, 그가 선포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셨습니다. 이렇게 외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들릴까요? 여러분, 말씀을 외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마음에 와 닿을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영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은 설교를 가르쳐서 Logic on fire, 불 위에 놀리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불 위에 놀리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이성적인 존재로서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논리가 강합니다. 여러분, 대선 토론을 하는 걸 보면 결국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의 논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이성은 철저하게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범주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성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타락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에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인간의 이성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이야기처럼 불의 논리인 거죠. 불 위에 논리가 펼쳐지게 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신적인 논리, 영적인 논리가 부딪히게 될 때에 깨달음이라는 것을 갖게 되고 그 깨달음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불이 붙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논리적인 논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런 방식의 논리를 뛰어넘는 영적인 논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 속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니까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수긍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죄인이라는 말을 듣는데 논리적인 것을 넘어서서 맞습니다, 죄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죄인인데 방법이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맞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에 동의가 되죠. 오직 하나님 외에는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라는 말씀에 반응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에 동의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에 우리의 생각이 열리게 되고 마음이 열리고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영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성을 무시하진 않습니다. 이성과 영성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영성이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고, 그 반응을 하게 될 때는 이성을 뛰어넘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감정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분명한 삶의 새로운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전파하셨습니다.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흥미 위주로 들었습니다. 재밌는 말씀 하시네, 갈릴리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있나 보다 라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계속 끌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끌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몇 사람의 어부들이었습니다. 이 어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근데 그들은 정말로 따라갑니다. 사람들은 그냥 듣고 끝났지만, 그냥 흥미 위주로 듣고 끝났지만 몇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따라갔고 그 제자가 된 것입니다. 어부들이 그렇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남들은 그냥 흥미 위주로 듣는데 마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자석처럼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도 멀쩡하게 세리로 일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움직이니까 따라간 것입니다. 말씀이 움직이지 않으면 누구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지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와 어부들은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도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누군가를 따라다녀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단에 빠져보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딘가를 따라다녔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릴 때 사탕을 사준다 그러면 자칫 유괴범을 따라갈 수가 있죠. 여러분,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 때 누구를 따라가던가요? 사기꾼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내가 굉장히 정말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힘들 때 사람들은 이단이나 컬트, 무당을 따라갑니다. 가정의 불화가 심하고 폭력이 심한 곳에서 자라난 보통 딸들은 가정을 빨리 떠나서 어떤 남자를 따라갑니다. 빨리 결혼을 하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을 때에, 방법이 없을 때에 다 놓고 따라갑니다. 이제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막다른 골목에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은 좀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부라고 해서 무시할 수 없죠. 어부들은 배가 있었고 이미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갑니다. 마태의 세리도 자기 직장이 있고 엄연한 자기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갑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불러서 예수를 따라가게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여러분들을 딱 사로잡아서 끌고 갑니까?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팡세라고 하는 책, 팡세라고 하는 말은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독실한 신앙인이었고 타락한 인간에게는 도무지 제거할 수 없는 하나님 모양의 구멍이 가슴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런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도무지 제거할 수 없는 하나님만 딱 들어가야지 맞는 그 구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멍을 가지고 사람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인생을 열심히 삽니다. 뭔가를 쫓아가며 삽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그곳에 돌로 떡을 만들어서 집어넣으라고 했죠. 사단은 그곳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명예로 인기로 그것을 집어넣으라고 그랬죠. 사탄은 나에게 절을 하면 모든 세상을 주는 권력을 줌으로써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다고 말하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쾌락을 주면서 이 쾌락이 그것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고상하게 철학으로, 과학으로, 종교로 채울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을 인간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갈증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삶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왜 그들은 주님을 따라갔던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채워지는 거 아십니까? 설명할 수 없이 채워지는 그 무언가, 이것이 그들을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듣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사탕을 사준다고 따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가정도 있고 직업도 있는 사람들이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그들을 지금 붙잡고 채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에 대한 비유 하나를 주셨습니다. 어떤 나라에 아주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인 거죠. 종들이 가서 초청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밭을 샀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소를 샀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장가를 들었습니다.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 가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질 않습니다.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도 그것을 채울 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이 비유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사람들이 바빠서 못 온다고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함께 읽어볼까요?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셔도 자기가 스스로 채우는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텅 비어있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께 나오죠. 몸이 불편한 자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회개하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흥미 위주로 듣습니다. 그냥 1시간 정도 강의 듣는 수준으로 듣지, 그 말씀을 정말 듣고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기가 어려운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공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채워지지 않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조금만 더 은퇴하기 전에 수입이 생긴다면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더 승진할 수 있다면, 조금만 더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한다면 채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그것이 채워질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의 채우시는 방법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단순한 결과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채우는 게 맞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불의 논리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맞습니다. 주님, 제가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을 채울 수 있습니다.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자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기록은 아주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고 사람들은 들었고 몇 사람은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따라갔다, 이런 기록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4가지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왜 그들이 정말 예수를 따라갔을까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면 똑같은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고 오전에 아마 모여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물을 내일 던져야 되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셨냐면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사람들은 해변가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가 오르셨던 배는 바로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누가 의하면 베드로의 배 위에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바람이 잘 붑니다. 바람이 불면 바닷가에서 말하면요, 사람들에게 잘 퍼져나가는 이런 분지 형태의 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기 배에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가장 가까이에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계신 여러분처럼 아주 가까이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밤새 일했으니까 너무나 피곤했겠죠. 하지만 이런 피곤해도 귀가 살아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날 베드로의 귀는 살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어떤 논리적인 재미난 이야기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울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의 빈 공간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사람들은 그저 하나둘씩 말씀을 듣다가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마태가 빠뜨린 그 이야기를 누가는 우리에게 전하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에게 깊은 곳으로 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많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면 따라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해도 안 나갈 텐데 그 주님의 말씀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어떤 힘이 그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그는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깊은 곳으로.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듣다가 떠나버렸지만 베드로는 그날 말씀이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논리를 넘어서는, 그의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오자 그는 그 깊은 데까지, 갈릴리에서 여러분 거기까지 가려면 꽤 가야 합니다. 그 깊은 곳까지 다시 노를 지어서 갔던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고기가 없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그물을 던졌었는데 고기가 있었던 겁니다.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배 2대가 와서 다 잠길 정도의 물고기를 실었습니다.
근데 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었더니 사업이 성공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가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놀랍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을 때에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그 입에서 주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스승, 누군지 모르는 이 청년에게 나이가 얼마나 차이가 났겠습니까? 주여,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누가는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빠져있는 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합리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번 듣고 다 사라지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가까운 곳에서 듣고 있고, 그 말씀을 듣고 깊은 데까지 나아갔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고, 많은 것을 얻은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동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른쪽 왼쪽에 앉는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이라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제자는 누구입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제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이 따라간 게 아닙니다. 그냥 따라간 게 아니에요. 누가는 분명하게 그들이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말씀에 대한 반응은 분명히 죄인의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주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죄인입니다,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복음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참 만남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거짓된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더 많은 거짓된 만남이 있습니다. 사기를 치고 이단을 만나고 정말 나를 상하게 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무서워서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가오셨을 때 이루어진 그 참 만남, 인카운터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놀라운, 채울 수 없는 것이 채워지는 그 은혜를 주었던 것입니다. 종교학에서는 이것을 성스러움의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미적인 경험을 예술에서는 말하죠. 이 신앙에서는 성스러움의 경험, 두렵고 떨리는 경험,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두렵고 떨리는 경험.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주님 떠나세요, 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경험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섰던 모세가 주님을 만날 때에 나는 입술이 어떻게 말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보좌에 계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부정한 입술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떡합니까? 나는 화를 입었습니다라고 말하죠. 욥기가 폭풍우 가운데 주님을 만날 때에 내가 지금까지 어리석은 말만 했습니다, 이제는 귀로만 들었는데 주님을 봅니다, 이야기하죠. 바로 그것이 성스러움, 거룩한 분을 만날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바로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물고기를 많이 잡는 이 사건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만남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를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갓쉐입으로 된 그 공허함을 채우는 그 한 분을 만났고, 그들은 결국은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오라고 한다고 아무나 따라가겠습니까? Follow me라는 말은 그들에게 고마운 말이었습니다. 나에게 배가 중요하지만 배를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와 가족이 중요하지만 가족보다 더 내 삶의 목적이신 주님을 향하여 그들은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에 그에게 놀라운 미션을 주십니다. 그가 제자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5장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 막 베드로가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너무 엄청난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부가 어떤 일 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낚시 많이 해보셨습니까?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은 어떤 뜻이었을까요? 저는 별로 낚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딱 낚시를 2번 해봤습니다. 2번 다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한 번은 밤샜습니다.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은 잡더라고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사람 미끼 빌려다가 해도 안 되고, 아니 분명히 다 잡는데 왜 나는 못 잡을까? 그 사건 이후에 정말 낚시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를 갔을 때 그 낚시 짧게 1시간 투어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어느 지점에 데리고 가더니 낚싯대를 주더라고요. 낚시를 던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배에 가득합니다. 낚시를 던지는데요, 우와, 계속 잡혀요. 손맛, 내가 이렇게 낚시를 잘하나? 이분들은 아마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이미 알았겠죠. 아마 그곳에다 이미 먹이를 많이 뿌렸을지도 모르죠. 어부들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를 잘 잡겠죠.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밤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밤에 못 잡았으면 새벽녘이라도 잡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의사입니다. 좀 더 섬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인생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밤새 수고해도 채울 수 없는 그 구멍,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그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어부인 내가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을 때 물고기가 잡히게 되고, 물고기가 잡았다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자기를 알게 된 게 가장 위대한 거거든요. 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위대한 지식인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복음의 시작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제자학교의 1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어부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바다의 온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 겁니다. 해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산란기는 언제인지, 몇 시에 바람이 불면 물고기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물고기의 종류별로 어떤 미끼를 좋아하는지 다 알 겁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바가 큽니다.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낚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야기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는 전도대가 수십 년 동안 전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전도대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교회 지역을 흩어가지고 파라솔도 가져가서 펴놓고, 커피도 가져가고, 때로는 식혜도 가져가고, 말씀도 가져가고,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열심히 전도합니다. 사람 모이는 곳에 미끼를 던지는 거죠. 사람들이 커피도 마시고 식혜도 마시고, 그 중에 정말 극히 드물게 교회를 오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 열매는 많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아이들을 전도했을까요? 여러분, 과자 주고 사탕 주고 하면 아이들이 막 왔습니다. 제가 동강교회 교육 목사 할 때 벌써 10여 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아이들에게, 이 지역의 아이들에게 그 어린이날에 우리가 놀이시설을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교회 주차장 주변에, 교회 안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바운스부터 해서 심지어 아주 작은 거지만 이 바이킹까지 가져다 놓고, 처음 그 행사를 했을 때요, 2,000명이 왔습니다. 2,000명의 아이들, 기적 같은 얘기죠, 여러분. 1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나름대로 전략을 짠 거예요. 전도의 전략도 짜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람을 이렇게라도 전도해야 되겠지만, 지금 세상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밤새 수고해도 고기를 못 잡아요. 밤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오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다 모여라 전도 총동원 주일이 있었죠.
성도님들이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선물 사서 주고 또 주고, 전도도 선물도 몇 번씩 주면서, 그때 열심을 잃어버린 것은 안타깝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그물을 던진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던지는 것, 물론 던지는 건 해야 되겠죠. 그물을 던지는 건 해야 되겠죠. 하지만 사람을 낚는 것은 밤새 내가 하는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 뭐가 보여야지 고기를 잡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고기를 잡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은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은 이미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세상의 우상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들이 듣기는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의 논리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베드로처럼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말씀만 들어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만 들어도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시대인 거죠. 진리가 그들 가운데 닿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어두운 영이 나와서 사람들을 이미 어둡게 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어선 보신 적 있습니까? 오징어 어선. 오징어 어선은 굉장히 밝습니다. 정말 밝아요.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오징어 배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즐비하게 서서 빛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물속을 보려고요. 하지만 물속을 본다는 것이 이 빛으로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의 빛으로, 우리의 약간의 선행으로, 우리의 약간의 우월성으로, 우리가 조금 더 남보다 똑똑한 지성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금 더 나은 능력으로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부의 지식을 능가하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예수를 만났을 때의 그 믿음의 순종이 사람을 낚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재정을 사용하고 어떻게 전략을 짜고 다 필요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팔로우 미라고 말할 때에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 몸이 너무 피곤하지만 깊은 곳까지 가겠습니다.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주님께서 그 어둠을 뚫고 빛을 비춰주신다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벽이 높아섭니다. 요즘은 대한민국은 50% 이상이 다 신을 믿지 않는다, 무신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무신론자면 무신론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무신론자처럼 사는 사람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무신론자라고 자기의 이성으로 방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구멍이 있지만, 자기에게 연약함이 있지만 자기의 논리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요, 그들 가운데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 보이죠. 여러분, 그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혹시 내가 지옥 가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무너지는 건 아닐까? 사람들은 모두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누구나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일단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됐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됐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한 시간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제자인데요. 어떤 분들은 그 걸음을 시작하셨고 어떤 분들은 가다가 멈춰섰을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너무 힘들다. 예수님 따라가면 그냥 적당히 하다가 죽을 때 예수님 한 번 더 확실하게 믿는다 하고 죽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이 주는 제자의 삶은요, 똑똑한 지성이 아니라 미련한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바보가 아닙니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기의 이성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 프로클레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떤 사람은 그 이성을 넘어서는 초이성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강타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불이 들어오게 되고 그 불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놀라운 기적이 오늘 2000년 동안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오늘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주님을 따라갑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계속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은 처음에는 배를 버렸습니다. 부모님도 버렸습니다. 마지막엔 목숨까지 버려야 된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목숨까지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지요. 너무나 힘든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것이, 출발은 할 수 있지만 끝까지 십자가의 제자가 되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계속 내 거를 채워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조금 내가 아팠는데 좀 병이 낫을까? 예수님 믿으면 그래도 우리 집안이 좀 잘 될까? 예수 믿으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착하니까 좀 나을까? 이런 생각하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뭔가 채우고 싶어서. 예수님 당대가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보통 한 2% 정도 여러분 안 채워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는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는 철학으로 채우려고 했고요. 그는 종교로 채우려고 했고요. 열심으로 채우려고 했고요. 열심히 채우려고 했습니다. 채우면 될 거야.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면 채우면 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그는 삶을 통해서 제자의 길을 깨닫습니다. 2%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98%를 내려놓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주님을 계속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너가 가지고 있는 그 98%를 내려놓는 것이 제자라는 말씀을 하시죠. 어려운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바울은 그 삶을 살아가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제자가 되는 삶에 대해서 완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에서 25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언제 나 따라오면 뭐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 못 집니다. 무슨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집니까? 어림도 없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때는 내 인생을 알게 되고 그때에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자라는 말은 260번 이상 등장합니다. 제자. 예수님 당시에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다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제자가 중요하죠. 제자들이 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다음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누가 불렀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쟁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쟁이란 말은 자기들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부르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쟁이.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들이 제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느끼고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바로 제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제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뭔가 지금 내가 나 스스로가 뭔가를 채우려고 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신앙이 종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언제부터인가 내가 배우는 교리가 그냥 내 안에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남아있지 않습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과의 1:1 만남입니다. 베드로의 배 위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던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밤을 샜지만 주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밤을 샜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갔습니다. 내 지식을 능가하는, 내가 볼 수 없는 깊은 곳까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죄인인 것을, 오직 당신만이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바꾸고도 얻을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바로 그 진리를 깨달은 베드로의 삶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을 만나셨다면 조금 더 깊은 곳에 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직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내 이성이, 나의 경험이 주님을 맡고 있다면 꼭 성령의 논리, 불의 논리를 경험하시고 예수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